천천히요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구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구했는데, 나라를 구했으면 칭찬받을 것이 마땅합니다. 백성들에게 칭찬받아야 할 것이며 백성들이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싫어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 그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 왕의 자리를 넘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참으로 합당한 말씀이고 믿기 쉬운 말씀이며 실천하기 쉬운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욕을 할 때 어떻습니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해 주길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사랑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허물까지, 죄까지 사랑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자였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부정하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야, 저런 자가 왕이 되면 아니 돼 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 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형제와 다투고 형제와 싸움을 할 때 그 형제의 허물과 죄는 심판할 수 있지만,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달란트. 그것조차 부인하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하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섭리길을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부족, 험불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윗, 민족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며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가 그토록 시기하고 죽이고자 하였는데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보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들성나무는 떡잎부터 편합니다. 딱 보면 압니다. 저 아이가 커서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마음을 먹는 모습,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어려울 때 일을 끝까지 하는지, 손에 잡고 있는 쟁기를 놓아버리는지. 난세 때 영웅이 난다는 말씀 아세요? 난세 때 민족과 국가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영웅이 탄생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을 볼 때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힘듦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까? 하나님 눈에 띄고 싶습니까? 하나님 눈에 띄려면 천사 눈에 먼저 띄어야 합니다. 천사 눈에 띄려면 사람 눈에 먼저 띄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는구나. 포기하지 않는구나. 손에 쟁기를 놓지 않는구나.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사들이 고개를 갸우뚱, 오, 저것 봐라. 저놈, 어우, 대단한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조차 칭찬하시지만, 칭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두시고 사명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다윗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은 참으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윗은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마음의 병에 걸렸고 죽을 병에 걸렸고 아마 오래 못 살 거다. 너무 많은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살 수 없다. 얼굴에 빛이 없어. 아마 술로 세월을 보낼 것이야.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누가 테러할 줄 모르니까 아마 심장병에 걸렸을 것이야 라고 하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짠 하면서 나타났을 때는 다윗은 참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그렇고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의 자리로 돌아올 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에게 모든 대세가 기울었을 때 제일 먼저 쫓아온 역적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이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해 줄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용서를 해줍니다. 왜? 다윗은 마음고생을 해봤거든요. 마음고생을 해봐서 합니다. 사울이가 죽었기 때문에 악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육신이 죽기 전에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악쓰다가 죽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죽어야 하는데 끝까지 악을 행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보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 보면 또 죄도 아닌데, 그냥 형제가 볼 때는 죄가 될 수가 있고, 아유 죽일 놈, 아유 죽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 일 하는 자체가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나아가서 악평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섭리를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아마 살아보셨을 겁니다. 섭리를 만나고 나서는 지난 삶이 다 부질없는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인데, 사람을 통해서 건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직접 하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다 부질없는 일이었구나, 내 삶이 부질없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문제를 풀게 됩니다. 진작 내가 주님을 만날 걸, 내가 진작 주님을 만났으면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주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공백 없이 살았을 것인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이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백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혹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근데 저울질을 해보면 지금보다 옛날이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더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픔, 내 마음, 내 육신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예전에 팔다리 부러질 때가 더 아팠는데 지금 바늘 한번 찔리고 이 돌을 잘못 밟아가지고 발목이 삐뚤어졌습니다. 지금이 더 아픈 거예요. 옛날에 다리 부러졌을 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옛날에는 갖은 고문을 받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통에다가 못을 박는다지요. 뺑 둘러서, 그러고 나서 그 통에 사람을 집어넣고 통을 굴러버린답니다. 통을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굴러버립니다. 그러면 사람 몸에 3cm, 5cm 못이 들어갑니다. 1cm 들어가는 못도 있고. 죽지는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1cm 못이 들어가면 사람이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동시에 꽂힌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죽진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안 느껴지죠? 가슴이 안 와닿죠? 그 인상만 지금 쓰시는데 가슴이 안 와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육신의 삶이 서글프고 이게 더 고통스럽지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품는데 어떤 악을 품습니까?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 내가 이 민족을 품겠다. 라는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악을 씁니다. 똑같이 악을 쓰는데 똑같이 악을 쓰는데 다릅니다. 혀를 깨무는데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울 때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혀를 깨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악바리가 돼야 됩니다. 악바리가 돼야 그 특전사, 특공대 훈련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유격 훈련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화생방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악을 써야 됩니다. 아이씨 씩씩거리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건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튼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악을 쓰더라도 악평하는 사람과 다짐을 하며 이겨내리라. 선평하는 사람,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는데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가게 되면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명예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다윗 젊은 시절을 그리 보냈습니다. 아주 그 청춘의 때에 사울이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통일왕국, 제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천천히요 만만히로다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섭린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섭린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모난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몇 명의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을 위로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믿어 주었습니까? 반드시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낳게 됩니다. 옥동자를 낳게 됩니다. 인자를 낳게 됩니다. 속사람들을 구원시키게 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조명합니다. 저희들도 만만히로다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되고 형제들을 품어야 합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소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밉지만, 형제의 허물과 죄가 보이지만 그 형제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잘 못합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도 못합니다. 결국 손을 놓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형제 때문에.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지 나를 보고 일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결정하십니다. 왜? 큰 사명을 맡게 되면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 그 축복 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라오지만 많은 축복이 따라오는데 사람들은 신령한 눈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다.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고 나에게 주신 지혜다라고 합니다. 자체 주관에 빠져버립니다. 말씀에 답을 찾는 섭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답을 찾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잘 모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모신다고 하지만 정녕 하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만만이로다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선민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